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누구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로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되새기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사경회를 갖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과 뒤 그리고 주변에 가득히 에워싸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죠? 호산나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 나오지요. 여호수아, 호산나, 호수아, 호산나 비슷하지요. 예,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찬양을 하며 예수님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되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를 기념한 절기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 그 절기 때가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예루살렘은 평상시에는 인구가 한 5만 명 좀 남짓 되는데 이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적게는 100만 명, 많이 모일 때는 270만 명까지도 예루살렘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프레이드를 하듯이 앞서가시며 사람들이 주변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그 행렬이 장관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소동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라를 잃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민중들에게 독립에 대한 또 나라의 회복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절망과 도탄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꿀 수 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꽃 같은 소망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부르며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선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냥 평온한 듯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속에 깊은 탄식과 절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 민중들에게 힘이 되셨던 것처럼 희망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주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가 저들에게 희망이요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시고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5절에서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대망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지금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입성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왕이실까요? 사람들이 고대하던 그런 과연 왕이셨을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같은 왕이실까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어떤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왕, 세상의 어떤 왕들과 너무나 다른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들은 전쟁과 또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다니죠.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성에 입성을 하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라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놓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을 합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백성들이 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은 섬기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러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말을 탄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왕국은 평화의 왕국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나니. 예수님께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평안입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면서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 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냥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화목하고 평화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음을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오래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사회인으로 잘 살고 계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젊을 때 리니지라고 하는 그 게임에 중독이 되어 계셨던 분이셨어요. 예전에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리니지라는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게임에 얼마나 중독이 됐냐면 밥을 먹을 시간이 없대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게 게임을 계속하면 뭐가 이게 등급이 올라가면 그 아이템을 또 팔 수도 있고 이게 돈이 되나 보죠. 리니지 게임이라는 그런 종류가. 그래서 그 게임을 계속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지 못하고 볼일을 앉아서 사는 거예요. 소변을 앉아서 봐요. 그렇게 하면서 중독되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래요. 부인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돈은 벌지 않고 앉아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한 거예요. 이 아내가 못 살겠으니까 남편에게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혼을 하자고 하고 대판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옆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 여자 아내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분의 말을 듣고 어차피 이혼을 할 건데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예수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그 말을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40일 특별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나왔는데 내일부터 40일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도 못하고 눈만 감고 있다가 졸고 집에 왔대. 그렇게 이제 맨날 며칠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40일을 채우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갑자기 저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게임 열심히 하시라고 게임할 때 밥을 차려드리고 밥 떠드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계속 이거 해야 되니까 밥도 떠먹여 드리고 앉아서 이렇게 소변을 싸시면 옷도 갈아드리고 진짜 이분이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시 한 거예요.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정색을 하며 당신 혹시 무슨 죽을 병 걸렸어?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당신은 그냥 그대로 그냥 게임 하십시오. 저는 당신 섬길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이요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얼마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이요 깨어질 뻔했는데 이 가정에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들 속에 화평과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 간에 화평케 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화의 사도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이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화평케 하는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립시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두 제자 이름이 나와야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죠. 예. 이름을 밝혀놓으면 나중에 성경에 쓰여졌을 때 야, 베드로가 이런 순종을 했대 이러면서 또 칭찬을 받을까 봐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냐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할 때 그냥 그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낙인지 주님이 그 나귀를 미리 돈값을 지불하고 사다 놓은 예약을 걸어 놓은 낙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낙이 있을 테니까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냥 가지고 오면 무슨 죄죠? 절도죄잖아요. 절도죄. 아니, 누구를 지금 절도범 만들 일이 있나, 그죠? 예수님이 보내면서 이 돈을 가지고 가거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리고 보면 풀어서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요?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임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 되신 주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아낌없는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아낌없는 헌신을 드려야 돼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0년대 종로에 피부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이 있었는데 피부약 전문치료 그런 조제 약국이었죠. 그 약국의 사장이 김광석 사장인데 그 사장님이 이 조제약을 다른 약국에 판매한 혐의로 8억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사찰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피해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 만나게 돼요. 참 희한하죠? 절로 도피를 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가 만든 화장품이 참존 화장품이에요. 옛날에 한때 유명했죠? 참존 화장품. 깨구리가 이렇게 막 한 마리 나와가지고 참존 화장품 이라고 말 했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 김광석 사장님에게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상담학 석좌 교수가 필요한데 그 교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100만 달러의 돈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김광석 사장은 아직 사업이 기반을 잡기 전입니다.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2절, 3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다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했죠. 주가 쓰시겠다. 그 말에 나귀 주인도 순종하잖아,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있는 거 주라고 하시니 제가 두말 없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100만 달러를 즉시로 준비를 해서 드립니다. 대단하죠? 100만 달러면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 큰 돈을, 이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큰 돈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결단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가 나중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간정집을 쓰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온통 감사뿐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하면 몸이 오싹해집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한없이 공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움켜쥐면 질수록 허무합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내 젊은 시절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그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합니다. 착한 종은 항상 주인의 말에 기쁘게 복종합니다. 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김광석 장로님은 장로로서 은퇴한 뒤에도 지금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김광석 사장님, 이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본문 3절에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할 때 나귀 주인도 두말하지 아니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맞다면,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 생명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어지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요?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옷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신분, 나의 지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의 영광에 비추면,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나의 지위와 신분이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얼마든지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나를 전부를 다 내어드려 그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죠? 그분들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드렸더라도 그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아두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 살면 그냥 끝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생명 다 되면 그냥 죽으면 생명 없어지고 영혼이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살았잖아요. 마귀가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도, 이런 탁자 하나도 만든 이가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도 만든 이가 있고,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만든 이가 있는데, 아니 만든 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의자가 지절로 여기에 와가지고 조립돼가지고 여기에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닐 사람 있겠어요?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이 의자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부품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조립돼가 이 의자가 됐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능력 대단하대. 우리 목사님 막 기도하니까 의자들이 날라와가지고 부품이 막 조립돼가 이 예배당에 의자 조립이 됐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그런 믿음이 없냐? 우리 목사님 만나봐 한번.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의자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죠? 이 복잡한 저 전체 우주가 어떻게 지절로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폭파한 별의 부스러기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잘못 날아가고 지구를 딱 때리면 지구 멸망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피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우리들인데, 그날에 마귀는 너무나 낄낄대고 좋아하겠죠. 자기가 속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 속에 덕을 그릴 때 마귀는 아마 거기서 얼마나 웃고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곡가 핸델은 몸이 약해서 음악 활동을 못하게 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핸델이라는 이 작곡가,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한 이 작곡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빚을 갚지 못해서 이 핸델은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 가운데 쓴 곡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저 유명한 메시아.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라는 곡을 쓰죠.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메시아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와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 오선지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눈물 자국이 그대로 있는 원본 악보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핸델은 이후에 건강이 더 나빠져서 눈을 나중에 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직접 지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고난주간에 놀라운 찬양으로 주님께 메시아를 올려드리고 난 그 다음날 핸델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직전까지도 오늘 내가 죽는데 오늘 이 죽는 날까지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던 핸델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여 드리십시오. 그분께 최고의,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그분을 찬양해 높여 드리십시오. 그런 오늘 복된 종려 주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에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그들에게 나는 종이다, 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종이요, 저들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종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화평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화평이 깨어지고 그들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욕을 먹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일부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서 저들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저들 때문에 사람들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